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게 되면 승소율 100%를 자랑하는 변호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때로는 흔들리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어떤 때에 흔들리냐면 바로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때입니다. 변호사들은 보통 나름의 변론의 방향을 정해서 변론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변론의 방향대로 논리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구성에 따라서 이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의뢰인의 거짓말로 인해서 처음부터 자신이 세워놓은 변론의 방향이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승소 100%를 자랑하는 변호사들도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최고의 변호사가 제공하는 최고의 변호 서비스라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신뢰, 변호사와의 어떤 신뢰적 관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이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대변자, 중보자,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심판장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대신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3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단순히 그분이 어떤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제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잘 좀 봐주세요. 저 사람들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을 도대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일까요? 2절을 볼까요?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을 변론하실 때 그 변론의 방향,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조건적인 결백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결백하다, 우리에겐 아무런 죄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비록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값이 이미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대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화목제물로서 제가 저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저자를 위해서 이미 저자가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내가 이미 치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보내신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미 모든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값이 치러졌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오직 그 용서를 받고 또한 정결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미 죄에 대한 값이 치러졌어요. 우리의 잘못에 대한 우리 죄에 대한 그 모든 죄의 값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러졌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린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기소가 종결되는 것이죠. 100% 승리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럼 이 100%의 승소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과연 우리가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계명, 즉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 즉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사는 것. 오늘 보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그분이 치르신 그 죄값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재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 밖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진정으로 주님 안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우리는 사실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렇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존 칼빈이 자신의 주석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란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능력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미한다. 3절부터 6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동사가 있어요. 바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다, 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단지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깊이 알 때 약간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전체에서 약 20번, 20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던, 생각하고 있었던 단어라고 하는 의미겠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지식을 아는 거,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더라, 또한 다시 살아났다더라,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불신자들도 그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그 모습들이, 과연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그 예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시에 사셨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다짐이 되고 결단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지식이, 예수님을 안다는 우리의 지식이 과연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분별하고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명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버티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의 향방을 좌우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또 그분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접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그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뱉은 어느 한 말로 어떠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하는 두 번째 증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둠이 아닌 빛 안에 거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우리의 삶의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근거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빛 안에 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 안에 있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내가 어떠한 행동으로 실천하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이다. 오늘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사도 요한이 지은 또 다른 복음서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기준,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 즉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믿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근거를 상대방에게서 찾을 때가 많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 우리와 함께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사랑하는 근거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계속 사랑하고자 하는 어떤 능력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랑의 근거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서 찾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의 그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구석이 그 사람에게선 조금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감정들을 참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모든 걸 참고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 그 사랑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푼 그 사랑을 보아라.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인내를 묵상하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경험적으로 느꼈던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 사랑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근데 그 책을 지은 사람이 시몬 비젠탈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태인 나치 사냥꾼입니다. 유태인이었던 이 시몬 비젠탈은 나치에 의해서 무려 89명에 되는 일가 친척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미국 전쟁범죄조사위원회에서 위원이 되어서 나치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는 한 가지 그가 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그가 수용소에서 아주 비참한 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 병원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일을 하루 일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게 돼요. 군 병원이죠. 근데 그 군 병원에서 어떤 간호사가 잠깐만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어떤 병실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한 독일군 병사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요, SS 친위대 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SS 친위대는요, 히틀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맹목적인 나치 추종자입니다. 가장 악랄하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데 아주 이바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사실은 동유럽에서 한 마을에 가가지고 한 건물에다가 유태인들을 다 몰아놓고 자기네 부대가 거기 건물에다가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통째로. 그리고 그 건물에서 이제 자기 애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이와 함께 건물로 이렇게 뛰어내린 그 유태인들을 향해서 자기네 부대가 막 기관총을 난사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죄악들을 갖다 솔직하게 이제 이 유태인이었던 비잔텔에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를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냐. 내가 비록 당신에게 한 죄는 아니지만 당신이 유태인이니까 나를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죽음을 앞에 두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 시몬 비젠탈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시몬 비젠탈은 거기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사연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 그 유태인이었던 지식인들과 또 당시에 이런 똑같은 자신과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유태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로 합니다. 과연 당신들은 같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용서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서 편지가 쏟아져 왔고요. 그것을 엮어서 이 책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 책을 보면서 크게 두 부류가 있음을,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가치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또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똑같은 유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러한 그 독일의 잔인한 그런 만행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의 어떤 이 용서의 결정을 이렇게 분리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태인이면서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절대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반면에 유태인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신교로 돌이켰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그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승률 100%의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론을 받을 수 있는,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그 밖에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오늘날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경험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자들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강하게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로 말미암은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예,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강하게 확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그 확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주님의 속한 자인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속한 자인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단순한 지식이 아닌지, 단순한 지식인데 우리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경험되고 또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또 흘러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고 또 신앙 안에서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더욱더 밝게 하고, 또 교사로 세움받은 자들, 또 사역자로 세움받은 자들,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명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